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된 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를 왔는데요. 남아프리카에는 황금을 찾아온 스페인, 오늘 에스파냐라고 그러죠. 스페인은 영국 말이고 에스파냐는 스페인 에스파냐 그 본토 말입니다. 스페인 그 에스파냐와 또 포르투갈 사람들이 정착해서 그곳은 스페인 즉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북아메리카 즉 캐나다와 미국을 말하죠. 는 자유를 찾아온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정착하여 그곳은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미국 땅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여서 영토 전쟁을 벌여 식민지 전쟁을 벌여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영국의 식민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처음에 영국 본토와 또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자지 3세 왕이 그들의 그 식민지 사람들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식민지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혹독한 그러한 정치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 그들의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뜻있는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 살던 식민지 미국인들은 자기들 고향이 전부 다 영국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자기의 고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전쟁을 해야 돼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리치몬드 민중집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명연설을 합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짧은 연설 한마디가 미국에 사는 영국의 식민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불씨를 던졌습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영국의 식민지인이었던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면 자유를 위해서라면 무엇까지도 던질 수 있다고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원래 인간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만물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던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천지 만물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총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할 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으라. 아멘. 동산의 모든 것을 지키고 또 동산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게 자기 결정권인데, 이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고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는 주되 방종은 제한한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는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남의 자유와 남의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남의 자유와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유를 행사하면 이것이 방종이 되고, 그것이 심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은 죽기 2달 전에 절두산 성당 박기봉 신부에게 24가지의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서를 보냈는데요. 5번째 질문이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7번째 질문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것이 바로 7번째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란 내게 좋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게 좋다고 이웃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요, 지나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의지를 남의 권리와 남의 자유까지 침해하도록 주어진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마구 침해한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구속돼서 자유를 박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마음대로 쓴다거나, 이거는 방종을 넘어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남이 지금 잠달라고 오는데 남의 침실 앞에 가서 막 밤에 노래를 부른다고 뭐라고 하니까 당신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방종이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유는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어요. 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이에서도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그것이 더 나가면 죄악이 되시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하도록 허락된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 자유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의 자유는 자유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짓도록 막아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죄지을 때 가만히 계셨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나서서 이것저것을 다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진정 자유를 의지를 주셨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되면 자기 결정권이 없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로봇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계와 같은 존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지도 자기 결정권도 자기 책임도 전혀 없는 로봇 기계와 같은 그러한 인간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없었어요. 이미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어서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지을 때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존중하고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느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이건 굉장히 잘했네 하고 뿌듯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은 지어진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구석진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들을 연구해봤더니 인류 문화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나름대로 다 신을 숭상하는 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깊은 산속에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조차도 식인종조차도 나름대로 무엇을 섬기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IQ가 낮은 인간보다 더 IQ가 높은 침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85, 90대거든요. 그 인간 중에 사람 중에 IQ가 낮은 분은 80 밑으로도 제법 있어요. 근데 사람보다 IQ가 높은 침팬지, 고등, 사자 이런 것들도 그 세계 어디에 있는 사자나 고양이나 침팬지나 소나 개나 말이나 고양이 할 거 없이 그 어떤 것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이 있고요, 선을 추구하고요, 신적인 존재를 앙망하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제하려고 그러고 앙망하고 추구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 피조된 그 어떤 생물체와 다른 존재와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고,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의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안 돼라고 하나님께 타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인간이 이러한 자유가 의지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까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하면서까지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어서 결국은 그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왜 뭐라 그래 그러면서 남을 막 괴롭히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사람 붙잡혀서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뭘 박탈당합니까?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하면 그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그때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마귀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영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한, 그래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제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지언정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해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분이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감옥에 붙들려서 자유를 박탈당한, 그래서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자유케 해주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는가를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 한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교도소 붙들려가면 교도소 교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도로 닦아 그러면 도로 닦아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자기 자유가 박탈당하고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죄 지어, 너 화내, 신경질 내, 짜증내, 거짓말해, 사기쳐, 음란한 짓 해, 다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버침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죄가 종이 되었어요. 35절,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하게 거하지만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마귀 종이 되고 마귀 포로가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은 결국 뭐에 이르고? 사망은 하나님과 결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누구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도 있고 마귀를 주님으로 모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살아가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마귀의 말은 그럴싸해요.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은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스스로 너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살아.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선악교 못 먹게 한 줄 알아?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먹게 한 거야.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까? 그러나 그건 거짓입니다. 그걸 속임수입니다. 인간을 낚아채서 죄악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실수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너의 권리를 주장하거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을 섬길 거 없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적당히 지켜.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할 그 순간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주인 노릇 해야지 하는 순간, 마귀의 말을 듣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도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마귀의 종이 돼요. 그때부터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사탄교 경전 사탄경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이게 사탄교 경전 1장 1절.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사람도 그 어떤 미물도 길거리에 보이지 않는 버러지도 다 누가 창조했다? 천지를. 다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정반대로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스스로 주인 되거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 없어. 이렇게 사탄교 경전 1장 1절과 그 다음에 성경 1장 1절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자요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를 지은 여호와는 여호와다.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할 때 네가 행복할 수 있으며 네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귀조차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라고 착각해요.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뱀에게 속은 겁니다. 뱀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달콤하게 말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스스로가 만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만든 자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그래서 영원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될 분을 죽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죄에 팔려간 자를 다시 핏값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주인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런데 실제로 삶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자기 인생의 주인. 교회 나와서 하나님 좀 섬기세요. 저 바빠요. 헌금 좀 하세요. 저 쓰기도 부족한데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자기 탤런트도 주님이어서 좀 쓰세요. 아니요, 저요 이거 가지고 돈 벌어야 돼 이 시간에.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며 하나님 원하실 때는 언제나 주여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귀를 풀고 오너라. 주인이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 포로가 되었는지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입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죄와 멸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아주 잘했어요. 거짓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죄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물론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 어디에 걸려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다가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네 라고 깨닫고 메시아를 찾게,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이루셔서 율법의 의를 탁 쟁취하셨어요. 율법의 의를 탁 낚아채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의로움을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다 나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를 부여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써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방법은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 이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텔로스, 성취했다, 완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신 말이, 죽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외치신 테텔라스타이,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다 완성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쟁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그 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 우리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매를 써서 내가 이렇게 율법 지키고 구원받으시 이렇게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낳을 때 자기 옷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갔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씌워줬고 예수의 옷을 보고서 우리를 장자로, 죄 없는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안 지켜도 되지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더욱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받으니까 율법 필요 없네, 말씀 안 지켜도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께서 의의 옷을 덧입혀 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인도함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현대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율법이 지켜져요. 성령은 죄짓도록 유도하지 않아요. 마귀가 죄짓도록 유도하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죄의 종욕에 붙들려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며 살아가요. 그 사람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은혜를 가지고 죄 짓는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 끝나고 그러면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 할머니가 죄 짓고 사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도 지키고 있습니까?
근데 앞에는 아멘 했는데 뒤에는 노멘 하면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 something wrong. 둘 다 노멘이. 그런 분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주인 될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질질질질 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되기를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못을 나를 구원해내랴. 사도 바울의 절망처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서 죄의 포로가 돼서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바꾸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포로가 될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겨요. 교도소 들어가면은 교도관이 시킨 대로 해야 되듯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 죄를 짓는 거. 마귀는 계속 죄 짓는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슨 열매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열매만 맺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바꾸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불러요. 그런데 실제 삶은 지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가만히 계시다가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저의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주님의 종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종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제발 제 종 좀 되어주세요. 말로는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이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을 아무리 마귀에 붙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려 해도 자기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주인 되려고 하면 자기 주인 마귀라서 마귀가 시킨 대로, 요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지옥 가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속고 있는 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에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마귀의 통치에서 노임받고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마귀는 그 회개한 사람을 더 이상 노예로 속박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감옥에서 크게 뉘우치고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서 풀려났다면 교도관이 와서 밖에 나온 사람한테 너 이것 좀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자유인 되는데 무슨 또 교도관 교도소 가서 청소를 하라고 합니까? 난 안 해요. 싫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사장 청소 해야죠. 안 하면 맞으니까. 그러나 풀려난 사람은, 자유인은 교도관이 아무리 찾아와서 일 시켜도 안 해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받고 노예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마귀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회개만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고집하는 사람,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내가 힘들 때만 주님 나타나 도와주세요 말하는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지도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시 왕자를 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의 왕자를 내가 차고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 한다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할까요? 마귀가 결정할까요? 천사가 결정할까요? 아니면 옆 사람이 결정할까요? 내 자신이 결정할까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의 영을 주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줬노라. 네가 결단하거라. 네가 나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든지 내 말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말에 순종할 것인지 네 스스로 결정하거라. 할렐루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만 주인을 바꾸라고 저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아직 주인 바꾸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인을 옆에 계신 분에게 주인을 반드시 바꾸십시다.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건 내가 결정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마귀가 결정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라 하고 주님은 요청하세요. 그러나 강제하지 않아요. 마귀는 귓속말에다 대고 끊임없이 아니면 주변 사람 통해 끊임없이 네가 스스로 주인 돼야 네가 행복한 거야. 네가 그래야 유익이 있어. 네가 주인 되기를 포기하면 되게 많은 손해가 와.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유도합니다.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결단은 옆에 있는 분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땅에서도 모든 고난의 대속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현대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들의 대신 죄를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이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나 우리에게 찾아온 갖가지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신 받아주셨어요.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심적 고통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고민하여 죽게 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의 형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그것은 대속적인 고통인데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죄로 말미암는 모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낙심, 절망, 좌절, 분노 이런 마음의 고통들, 괴로움,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고통과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염려, 근심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의 열매예요. 염려, 근심이 찾아오거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짐 맡겨야 돼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질병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는데요. 당신 앞에 나온 사람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질병의 저주를 친히 당신의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선지자는 저가 채찍에 맞은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에 보면 이만한 그 납덩어리 쇠가 가죽 그 줄에 다 붙어 한번 휘갈겨 치면 칭칭하면서 살이 뚝뚝 떨어져 나왔어. 그와 같은 무서운 육신의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저주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가난과 궁핍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궁핍과 핍절의 저주에 묶인 자들, 가난의 저주에 찌질한 가난의 저주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사셨다고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산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산천도 내 것이요, 의왕도 다 내 것이에요. 다 천지만물을 예수님 지었는데 다 주님 것인데 주님 뭐가 가난해? 뭐가 부족해?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왜 그래요?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극한 가난을 겪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난함이나 저와 여러분으로 뭐하게 하시려고? 부욕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큰 부자는 안 될지 몰라도 극한 가난, 찌질한 가난에서 온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가 돋는 환경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우리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야 될 땅이 뭘 냈어요? 열매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일마다 일이 막혀. 자녀들은 어그러진 길로 가. 뭐 하면 되는 일이 없이 될 줄 하다가 다 열매도 떨어져 버려. 이게 환경의 저주인데요. 이 환경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성경 기록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시작.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로마 군병들이 가시가 이만시간 그 나무를 가시관을 써가지고 머리에 푹 쎄요. 피가 쭉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굴이 아프잖아요. 그건 왜 그런 가시면을 썼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이 환경의 저주, 환경이 안 풀리고 환경이 다 길마다 막히는 저주, 하는 일만 안 돼. 이런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는 환경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었지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바로 위에 형은 보릿고개를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 서설아 집사님은 보릿고개를 아시고 우리 권전수사님도 보릿고개 아시는 분이 두 분만 계실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그거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한 근 50년 사이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간 미국 US 그 뉴스지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모든 면 총체적인 거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거 다 총체해서 10대 강국을 뽑았는데 우리나라가 딱 10번째에 들어갔더라고요. 이스라엘이 7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8위인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삼각산이고 청리산이고 가서 기도하여 부르짖어서 하늘 문을 열어제끼고 하늘의 보화를 끌어당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땅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심령과 가정 속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묶여 있어요. 이 죄에 묶여 있는 많은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은 마귀의 포로가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러나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풀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가지면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는 우리의 생명처럼 귀한 건데 죄를 지면 이 자유를 빼앗겨요. 회개하면 이 자유가 다시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소락에서 노예는 받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